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남자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꼬리, 혀를 조심하라.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손을 조심하라. 주먹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주먹을 휘두를 때는 통쾌하지만 그 뒤에 뒷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가지고요.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가슴을 내밀어도 주먹은 휘두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남자의 이 성, 남자의 생식기를 조심하라. 이것이 남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마치 캠페인처럼 일어났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발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들은 해당 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더 이상 설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꼭 들어야 했던, 우리 옛말에 이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이 셋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해가 망신하듯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다른 누구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했죠.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간섭되어서 태어난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것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 인생을 다 끝장을 냈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소모하고 인생을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세 명의 여자 때문에, 그 스캔들 때문에 간접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의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사라는 지역에 사는 이 기생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삼손을 반기지 않으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그 기생집 문이 아니고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은 옛날에 보면은 막 수십 명의 장정들이 밀어도 안 되는데 그 성문을 그냥 뜯어가지고 가버렸다, 올라갔다. 그 정도로 삼손은 그 힘이 대단한 헐크 같은 괴력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통 영화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 솔의 골짜기의 딜릴라, 데릴라라 우리가 보통 또 알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세 여자 모두가 다 블레셋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여자들은 눈에 차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방 여자들은 그 시대에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화장도 하고 장식을 합니다. 이 시각에 약한 남자들, 특별히 이 삼손은 더욱 그런 어떤 욕망과 또 어떤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쉽게 그 마음이 쏠리는지 결국 이 세 명의 여자 때문에, 이 이방 여자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직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자, 이 들릴라와의 사랑이 빠졌을 때 이 지역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여자를 매수를 하죠. 우리가 너에게 은 1,100개씩, 그러니까 방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각각 은 1,100개씩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라.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매수하듯이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결국 이 데릴라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돈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삼손을 아주 채근하면서 아양을 떨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몇 번을 거쳐서 결국은 알아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자릅니다.
잠을 자고 난 잠자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자 그전 같았으면 삼손이 계력이 나왔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난 뒤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다고 무슨 힘이 그렇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가 원래 지켜져야 됐다 그랬죠. 네, 세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오겠습니다. 부정한 주검에서 꿀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성경은 마셨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의 그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마시지 않을 리가 없죠. 잔치를 벌이고 육감적인 그가.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은혜로. 나시린으로서의 또 그 구별되고 특별한 사사로 세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머리에 직접적인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것까지 잘리고 나니까 삼손은 그냥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삼손이 또 힘을 발휘할까봐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눈까지 빠졌으니 보이지가 않죠. 그야말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는 이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였는데 3층으로 됐는데 3층에만 3,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1, 2층까지 다 합하면 1, 2만 명 가까이 모인 대단히 큰 그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의 축제이겠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삼손을 마침내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을 이겼다. 저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고 우리의 놀이거리로 삼자.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르고 난 뒤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를 인도하는 그 소년에게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을 손으로 감싸 안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이전에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 힘을 다시 한번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는 잡아당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둥이 정말 엿가락처럼 부러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이 다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죽었고 또 성경은 묘사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았을 때 몇 명을 죽였는가? 몇 명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최소한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그거보다 많다면 몇만 명을 아마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래도 좀 통쾌함을 좀 느끼죠.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사사로로 제대로 한번 하고 죽지 않았나 이런 그 통쾌함과 또 시원한 마음, 그 블레셋 원수를 갚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결국 삼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몇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안 그랬고요. 유명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은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신약에 보면 세례요한, 예수님 그 정도예요. 신약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삼손이 바로 그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태어난 이 삼손이 결국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밖에는 그의 인생을 이 죽음으로밖에는 그가 마무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굵고 짧게 사는 거야.
삼손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 같아요. 네. 정말 굵고 짧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을까? 삼손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를 그가 간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물론 그의 부모가 삼손이 자랄 때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보냈다. 사사로 세웠다. 나시린으로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힘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고 사사로서 살아야 된다. 아마 수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의 정체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가 몰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삼손은 그 계력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는 한 번도 그 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한테는 그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삼손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화풀이 대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리치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그냥 때려 부수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의식이 결여됐다. 혹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싫어 해서 외면했고, 혹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계속 갈등하며 왔다 갔다 하며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있고, 아예 외면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서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삼손도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아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삼손 개인적으로는 참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그 비극이 삼손의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냐, 우리 인간의 비극이지 않냐. 아무리 힘이 세어봤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삼손이 그나마 저렇게라도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삼손이 정말 그렇게 힘은 많은데 불구하고 평생 양만 키우다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그것 또한 험한 것이죠. 저희 한번 굵고 짧게 한번 사는 것도 괜찮다. 왜? 어차피 한번 다 죽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요, 인생은 원래 그렇지 않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이 마음, 이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체념과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 체념과 좌절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어차피 힘이 세봐야, 힘이 약해봐야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냐,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이런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마음으로도 작용합니다. 하나님, 정말 삼손을 보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아주 연한하게, 화려하게, 놀랍게 시작하지만 결국 삼손의 끝은 이걸로 끝납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것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의 불만족스럽고 우리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 어떤 욕구의 분출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뿜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신앙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영웅이었으면 좋았죠. 삼손의 영웅이었으면 좋았습니다. 영웅적인 탄생을 했고요. 영웅적인 힘을 가졌는데 그의 인생은 영웅적인 삶이 아닌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씁쓸하고 비통하고 안타깝고 또 우리 마음이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삼손의 죽음에서 이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다 헛되구나,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죽음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을 가지면서 오늘 현대인이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금이 전부야.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하, 그 이상도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금이 전부야. 지금 느끼고 지금 즐겨야 돼.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것이, 지금 즐기는 것만이 남는 거야 라는 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삼손은 도대체 무엇인가? 삼손의 인생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삼손이 이렇게 그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런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삼손의 출생에 간섭하셨고 삼손에게 그런 성문짝을 그냥 펜째로 띄워가지고 걸어갈 정도의 그런 힘을 주었을까요? 거기에 힘을 다 쓰라고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목적도 주었고 분명히 부르심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걸로 끝났을 때 가장 안타깝고 비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혹시 삼손의 인생과 뭐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없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뒤틀리면 화를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오늘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과 생각, 이것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런 마음이죠.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걱정도 근심도 억울함도 무관심도 다 끝나지. 그냥 헐렁 털고 그냥 끝내버리지. 이것이 자살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대책과 대안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선택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이 모든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세상 떠나면 나 없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겠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한번 세상 떠나면 내가 없는 세상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보복적인 마음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삼손의 죽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조차 삼손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까? 원수 갚는 것에 보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내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삼손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음조차도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지기 싫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측면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죠. 그걸 죽음으로 끝내버리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 오죽하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인 거죠. 이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과 죽음을 마침내 이제 여기서 끝내자는 것이죠. 즉 끝내자는 것은요 이제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생으로부터 이제 나 자신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죽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자가 아니고 이제 끊어내는 거죠. 삼손은 평생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누구와 어울려서 함께 살지 않고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그냥 상관없이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고 함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보복적인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민족 안에는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죽으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뭐가 돼서 어디를 또 돌아다닙니까? 원혼이 돼가지고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원혼이고요. 쉬운 말로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다닌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물귀신이 돼서 함께 죽는다. 우리나라에 물귀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삼손의 죽음은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 기회를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지 못할 뿐더러 죽음까지도 결국은 나를 위한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 삼손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하나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죽음은요 이제 다 끝내자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같이 끝내버리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끝내버리자입니까? 아니죠. 삼손 같은 현실과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묶여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당한 이 허망한 삶 그리고 보복적인 이 죽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복시가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나 죽고도 너희들 잘 사는지 내가 귀신에 대해서라도 한번 지켜보겠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그런 우리의 존재지만 이런 끊어질 수밖에 없고 끝내버릴 수밖에 없고 자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묶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윤리나 혹은 어떤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삶의 자리에 가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과 가르침을 하나의 윤리 도덕으로 혹은 어떤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우리를,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묶어놓으신 것,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는 운명의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화를 내버리고 그냥 자기 힘을 다 쏟아버리고 그것도 안 돼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라는 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운명이 아닌 영원히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제목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는 다 우리가 외울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두 번째까지 외우는 분들이 반은 있을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세 번째부터는 저도 못 외웁니다. 다 외우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고통스럽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서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묶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그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운명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였어요. 그러면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죠? 네. 하나님을 묶여있는데 우리가 지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참고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 않고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산으로 간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예진과 김남길이 주인공이 된 영화인데요. 어쩌다가 그 영화를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봤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둘이 이렇게 다른 편이었는데 어떻게 둘이 이제 한 편이 돼요. 한 편이 되는데 어떤 이유를 잡혔다가 같이 탈출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탈출을 합니다.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끊어질 때까지는 결국은 둘이 한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볼 때도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중간에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
그리고 천천히 간다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못 가겠다고 누워버리면 나는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상대가 약하면, 상대가 아프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화를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 상대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게 되는 거죠. 팔을 자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손예진 같은 사람이라면 다 참겠죠. 결국은 둘이 그렇게 한 운명 공동체가 서 나중에 한 편이 돼서 싸우는 이러한 그 영화 줄거리입니다. 뭐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흥행적으로 그냥 재미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진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의 죽음은 끊어버리고 그냥 다 끝내버리자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끊어진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자나 피조물이나 정사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삼손의 인생이 더 편해 보입니다. 쿨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또 그렇게 묶여가지고 힘들게 살아. 그럴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힘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확 죽어버릴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미워하던 저 사람 마음 아프겠지? 그래 내가 죽어서 저 사람 평생토록 죄책감을 주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도 보복적인 마음으로도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물처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코가 하나가 탁 풀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점점 풀려져서 나중에는 그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공동체가 결국은 같이 와야 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보복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촘촘한 그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괴력을 주고 나시를로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었을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요. 끊어냅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그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한 가지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짐도 지지 않고자 그래서 불편함도 갖지 않고자 그러고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무엇으로든 담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봉사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간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엮어놓으십니다. 엮어놓으셔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묶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끝이라고 여기고 한계라고 여기고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셨습니까? 구원으로 바꾸셨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전의 기회,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원튼 원하지 않든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아예 나 몰라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면,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않고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될까요?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나 혼자였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내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되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희생도 하고,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근데 그 인간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가까운 이웃이고, 어떻게 합니까? 상종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기다리고, 무엇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하고 이 한계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갇혀져 있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고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마침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와 묶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를 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지 마십시오. 이것이 힘들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끊어버리죠. 쉽게 이혼도 하고 쉽게 또한 생을 마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실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반전을 이루어가는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봐야 될 것이고요. 나에게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님도 그냥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 주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고 영광을 보이셨듯이 우리를 주님과 묶으신, 하나님과 묶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삼손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사기를 잘 보다 보면요,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사사가 있는 그 몇십 년 동안은 태평하였더라, 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삼손만 유독 그냥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더라, 그걸 끝납니다. 태평하였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였지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사로 살 기회를 전혀 써먹지 못하고 허비한,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드러난 듯이 보란 듯이 할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묶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묶여져 있는지, 끊는 인생이 아니고 묶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으신 것처럼 바로 그 묶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죠?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가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끊어내는 기도가 아니고요, 묶는 기도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묶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아무런 짐을 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끊어버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처럼 묶어내고 살려내고 세워가는 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 이 부름의 길, 우리를 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묶는 인생, 묶여진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로 부름받은 삶은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끊어진 인생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셔서 마침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한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키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일하실 수 있음을 보이고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